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방언기도와 통성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지난 20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큰 빙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프로이드가 연구한 그런 심리 구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전체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속에 잠겨 있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동안 심리학적인 연구가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우리의 의식과 관계된 부분이 우리를 이루는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는 무의식이라는 더 큰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식이라는 것, 이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무의식 안에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진정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의식에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의식에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데서는 꿈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무의식이 우리 의식에게 보내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꿈을 분석해서 자기 자신의 지금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연구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의식에서 나오고 의식을 향하는 기도와 함께 무의식을 향하는 기도, 혹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도, 이 무의식의 세계를 성령께서 채우게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직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한 무의식이라는 그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이 두 차원을 다 아울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루게 되는 방언기도와 통성기도가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무의식의 세계와 관계되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했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영과 깨친 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깨친 마음, 우리 내면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현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도 나와 있지 않았고 그런 분석도 나와 있지 않았을 텐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와 융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내 내면의 깨친 마음, 즉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의식과 달리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 즉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오늘의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영은 무의식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깨친 마음은 의식의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이 두 영역을 모두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깨친 마음, 즉 의식으로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내 깊은 무의식의 영의 세계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 무의식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성기도와 방언기도, 여러 은사기도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침묵기도도 역시 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통성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통성기도로서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도는 성경 안에 이미 성경에 선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하갈의 기도가 나오죠.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 나갔을 때 그가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하갈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시편 31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도 바로 통성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외에도 특히 시편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통성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평양 대부흥회 때 일이라고 합니다. 1905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 모여서 일제 치하에서의 그 나라의 위태로움과 당시의 고관 대작들의 착취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초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개인의 삶과 또 이 민족적인 고난을 두고 아파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라고 할 때 그것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자, 사실 이 통성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통성기도를 한자로 쓸 때는 통성,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에서도 그렇고 이 통성기도의 뿌리를 보면 앞을 통자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것이요. 앞을 통자에 소리성자. 그래서 아픔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이고 그 의미에 맞다라는 것이죠.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은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미개하고 혹은 뭐 교육받지 못한 혹은 조금 수준 낮은 그런 기도로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은 절박해보고 아픈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통성기도는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이죠. 아픔의 소리를 내는, 탄식하고 부르짖는, 개인적인 아픔, 공동체적인 아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저절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픈 소리를 내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지요. 아픔이 크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죠. 어떤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통성 기도는 차원 낮은 혹은 수준 낮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통성기도가 유익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먼저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부릅니다. 내가 의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생각해서 줄줄줄줄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상태가 기도가 되는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서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는 합심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합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선 내적인 해소감,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눈물콧물 쏟으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고 나면 더욱더 친밀해지고 두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통성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든든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통성 기도에 단점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습관이 되어서 이 통성 기도의 단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무슨 말입니까? 통성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과거에 절박할 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침묵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찬양을 하거나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죠. 또 몰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기도를 끌어내려고 할 때 이게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통성기도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 간절함과 내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억지로 그런 마음을 끌어내려고 할 때.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주여 삼창으로 유명합니다. 함께 모여서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면 통성기도 하기 전에 먼저 주여 삼창 합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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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부르죠. 그런 다음에 쏟아내면 기도가 더 잘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지요. 그래서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 절실함으로 몰입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기도를 끌어내려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간절함의 통성이 아니라 떼쓰기의 통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방식은 떼쓰기의 통성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떼쓰는 그런 기도가 통성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통성기도는 하나님께 데모하거나 농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상태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통성기도와 함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기도인데요. 은사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언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기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방언은 사도시대로 그쳤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은 마귀짓이다. 세대주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아주 큰 문제로 여기지요. 그 반대로 방언을 절대화시키는 교파가 있습니다. 오순절 계열의 교파이죠. 이 오순절 계열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방언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방언을 하게 만드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습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계열의 입장은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라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까닭에 이 극과 극의 두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방언은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성령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의식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 무의식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을 때는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게 하고, 통역을 할 수 없다면 교회로 모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는, 방언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가장 중요한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적으로 2급 시민인 것 같이 생각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방언을 수없이 하는 사람이지만 방언은 그것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유익과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감과 친밀감,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실감하게 되지요. 방언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낌적으로 체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나도 통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쉬운 말로 내 혀가 꼬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혹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큰 결함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외형적인 은사에 붙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꾸만 신비로운 것을, 신비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는 분이 계시고 그동안에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 오셨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안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보실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자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은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 잘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는 은사는 본인도 다른 사람도 금방 알아보는 은사입니다. 방언, 신유, 통역, 환상 이런 은사들은 옆에 사람이 금방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죠. 그런데 이 은사들은 도드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정말 이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가 잘 판단이 안 되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진다는 말이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끌려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또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도 있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도드라지는 은사들보다는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 도드라지지 않는 은사가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다른 것들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경험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선물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방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은 방언 기도만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방언 기도로 될 때도 있고 혹은 통성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되는 기도에 몰입을 해서 기도할 경우에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통성 기도를 하면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침묵 기도든 방언 기도든 통성 기도든 간에 우리의 의식에서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한 모든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